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 현실은 아주 매우 혼돈합니다.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어디죠? 전쟁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 또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이 국가 간 이념 전쟁으로도 번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랍권과 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므로 세계 전쟁을 우려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전쟁으로 번진다면 반드시 이제 핵이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적으로 봐도 얼마나 예기치 못하는 그런 태풍이나 또 쓰나미 같은 그런 해일이나 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지금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주도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장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은 나뭇잎이 푸름이 얼음이 가까운 줄 알라 한 것처럼 어느 곳을 봐도 종말의 때가 가까운데 남은 생을 무슨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살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김 목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한 무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말세가 되면 거짓 교훈 사탄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한 것처럼 미혹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막가파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셔도 저 앞에 때 부끄러움 없는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계속 나와.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내가 쉬어본 바로는 이 에스겔서에만 46번이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폐역하고 완악해 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자여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46번씩이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 창조자여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누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오기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분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만드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그런 은혜와 약속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고 그 백성을 택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베푸신 은혜가 뭔지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우상과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우리를 택하신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구나. 응?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묵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해서 신탁을 의미하고 하나는 하존이라고 해서 환상, 이상 이런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이상, 이것이 묵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묵시라고 선포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언서는 묵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에 보면 거의 묵시예요, 묵시. 자,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언적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예언서에서 계속 예언하신 그 패턴을 따라서 함축적인 내용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묵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는커녕 그냥 하나님한테 무관심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실을 쫓아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3분의 1은 칼에 죽게 하고 한 분의 1은 기근과 어떤 자연재해에 죽게 하고 3분의 1은 흩어서 그 가운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겠다 라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공덕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골짜기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 무슨 얘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골짜기 마른 뼈를 살려 큰 군대를 이루듯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측량지사가 나오고 47장에 보면 성전 문주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혈출물이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예언하신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예언서대로 그런 네 짐승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있을 때에 득세할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인친자 수가 차이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다 예루살렘 심판을 시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베옷을 입은 서기관을 부릅니다. 자,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초상집 분위기다 말이에요. 초상집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라는 것은 거기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재앙과 죽음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허리에 서기관이 먹구를 차고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이마에 표를 그려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 12장 18장 19절에 보면 12장 에스겔 12장 14절부터 보면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하고 악하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못 깨닫고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상황인데도 못 깨닫고 정신 안 차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받고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를 그리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표라는 것은 사탄의 수하라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라는 그 표라는 건데, 그건 무슨 비리치비니 뭐니 하면서 표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똑같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우리가 여당 야당 우파 좌파 할 때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머리에 표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말하는 거나, 그렇죠?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좌파다 우파다 알잖아요. 그죠?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런데 그것처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에 속한 자라는 표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표 있는 자는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도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사탄의 수하,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그런 증거인데, 바로 당시 짐승의 상징인 네로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두루마리 책에는 그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13장 14절에 회칠한 담 같은 예루살렘을 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언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신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은혜 하니까 새 언약의 은혜는 메시아 예수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가정에 집안의 이웃의 한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다. 이게 은혜지. 그냥 교회 이름 걸어놓고 나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시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 그 땅에 칼이 마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한 것처럼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티끌마도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8장 30절에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40장 45장까지는 성전을 측량하는 거에 관계에서 나오는데, 측량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스룹바벨에게 다리 힘줄이 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분되는 측량입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3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인침받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짓밟히고 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난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강한 세상 나라 권세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을 예언하며 다니엘 11장 67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때 말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깨지기까지는 교회의 증인 사역 시대가 끝날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교회의 증인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이 끝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이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둔때, 반때, 42달, 1260일 이런 것들은 같은 기간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메시아 왕국 건설의 사역 기간이고 상대적으로 사탄이 대적하는 기간이고 교회가 파수꾼으로 증인 사역을 하는 기간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님의 사역기간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 천국이 가까웠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사탄도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고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은혜 시대라고 해서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바라 찬나니 믿음을 굳게 그래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1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신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성도를 말하고, 두 촛대는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 시대 끝에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10장 12절부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 구속을 성취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왕국 완성의 권세와 소명을 받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인쳐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3분의 2는 망한대요. 3분의 1은 연단을 받게 한대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대요. 할렐루야. 그 3분의 1에 우리 숫자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에스겔 5장 2절에도 3분의 1은 불에 타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라 그랬어요. 5장 12절에도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3절에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3분의 2는 망하고 3분의 2는 남긴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은 남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언제든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얻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인친주와 수가 차기까지 순교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때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 때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의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의 뼈가 붙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다윗의 성취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예수를 계시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속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런 섭리다, 그런 말이죠. 우리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인된 사역과 나팔 사역과 대접 사역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복합적인 거예요. 인된 사역이라는 것은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인된 사역입니다. 나팔 사역은 교회 파수꾼의 나팔 부는 증인 사역이 나팔 사역이에요. 그 대접 사역은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다가 마지막 때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 대접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소명을 깨닫고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대로 파수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권세로 세상 권세, 타락한 문화, 사탄의 유혹, 환경 장애, 자신의 욕망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거기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보낸 편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받고 상 받기까지 날마다 최후 승리하도록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 직분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 뜻을 따라 미혹돼서 세상 풍속, 세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나뭇잎이 푸르니 여름이 가까운지라 알라고 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대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이고 존경받는 랍비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직분 갖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상기받아서 참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뜻을 바로 분별하고 소명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 이웃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71장 부르고